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볼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또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던, 그게 왜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어. 거듭나는 게 뭐예요?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물어보니까 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우리 죽었던 영이,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그 영이 성령과 말씀의 우리 영에게 오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건 다시 거듭나는 것이고, 즉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탄생되는 것이다.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이제 응앙하고 나오듯이 이게 생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죽었던 영이 성령과 말씀이 그 영에게 들어가면 그 영이 죽었다가 응앙하고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그 영이 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가 돼요. 왜 눈물이 나요? 왜 콧물이 나요? 왜 나요? 이유도 없이 눈물, 콧물이 나요. 근데 그것은 내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 하나님을 보니까 감격과 감동이 나요. 아기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조용히 태어나는 애들 별로 없어요. 어떻게 와요? 응앙 내가 태어난다고 소리를 내고 온다. 그래서 운다고 하는 것은 살았다라는 거야.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응앙하고,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딱 때려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잖아요. 말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죽었던 영들이 이제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영에게 임하게 되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은 회개의 눈물이든지 감격의 눈물이든지 감동의 눈물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부모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반가워서 눈물을 흘리며 또 기뻐하며 그렇게 될 줄 알아요. 그러나 아기는 기뻐할 줄 모르니까 응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하나님을 느끼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응앙하고 소리를 내서 우리 눈에 눈물이 또 입으로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들 하셨죠?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받아야 돼요. 엄마의 보호를 받고 아빠의 보호를 받고 자라나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우유를 먹이고 또 모유를 먹여가면서 그 아기가 자라도록 먹여준다는 거지. 우리 영적으로도 거듭나면 거듭난 게 다가 아니에요. 거듭나서 살아야 되잖아. 사는 것이 말씀을 먹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과 또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영적인 아기가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아기로 그대로 있으면 우리 아기가 자라나지 못하면 그렇더러 뭐라 그래? 장애인이라 그랬죠. 아기가 정상적으로 자라서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또 육체도 자라나서 뒤집기를 하다가 일어나 앉다가 걷다가 뛰다가 스스로 밥도 먹고 이렇게 배고픔도 느끼고 막 기저귀다 오줌 싸다가 이제 변기에 가서 오줌 싸고 이런, 이게 성장의 과정이듯이 우리 영적인 것도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다 어른이 되고 거듭났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거듭났으면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은 예배 속에서 성장이 되어집니다. 예배 속에 뭐가 있어요? 예배 속에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물붓듯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 있어요. 예배 속에 말씀 있잖아.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이 자라납니다. 우리 육체는 모유를 먹어야 되고 우유를 먹어야 되고 죽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자라듯이 우리의 영도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뭘 먹어요? 말씀을 먹어요. 우리의 영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영이다. 내가 잃은 말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먹을 때 내 영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기는 아기집밖에 못해. 아기가 자라고 성장할수록 어른이 돼가는데 어른이 될수록 누구를 알아요? 부모님을 알아봐요. 아기도 성장하면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형제들을 찾게 돼. 부모 형제를 알아보게 돼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듯이 우리도 영이 거듭나서 성장하면 누구를 알아보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봐요. 나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대가를 치러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그게 아는 것이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그래야 효도하지. 애들이 커지면 효도하잖아. 엄마의 그 사랑을 알고 효도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영광 돌리게 되잖아. 그렇죠?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성숙한 그런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이 성장해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맨날 아기는요 징징거려요. 그죠? 아유, 이거 해주셔야죠. 이거 줘야죠. 이게 징징거리는 거야. 우리도 부모님한테 옛날에 뭐 학교 간다고 돈 탈 때 안 주면 징징 우는 거야. 왜 안 주냐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그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그 아버지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런 아버지를 알잖아요. 아니까 그 아버지한테 요구하고 달라고 그러고 보채고 징징거리고. 이게 아버지도 영적인 아기인 줄 아니까 줘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기가 받는 수준이 있고 어른이 받는 수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크다라는 거지. 하나님으로 받는 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기는 아기만큼의 복을 받고 되고 어른은 어른만큼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칼을 줘요. 예? 칼을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칼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이 칼을 잘 쓰면 굉장히 훌륭한 능력이 돼요. 그러나 이 칼을 잘못 쓰면 흉기가 되어버려요. 막 내 손도 비게 되고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도구를 줬을 때 우리가 성장과 성숙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면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하니까 잘못 쓸 수도 있고 그 도구 때문에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에? 생리? 생명? 예. 생명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생명이 와야 자녀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져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다. 아니 신이 임했으면 됐지 왜 기름을 부어주실까요?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어요. 기름을 부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은사와 능력이 왔어요. 그렇죠? 은사와 능력이 왔는데 있으면 뭐해? 사용할 줄 알아야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성장되어져야 우리가 능력도 나타내고 은사도 나타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뭐냐? 기름. 근데 우리가 어리면 사용 못해. 사용 못해. 근데 기름 부음이 오면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을 하게 되고 대언을 하게 되고 통변을 하게 되고 질병을 치유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이게 다 하나님 거잖아. 주님이 오시면 다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성령이 오시면 그게 다 온 거야.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에? 근데 그게 이제 활성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질 때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 성령이 와도 기름 부음이 와야 돼. 이거는 사역할 수 있는 기름 부음. 그냥 갖고만 나만 뭐 잘 믿음 생활 잘해야지, 나만 막 이러면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 쓸 줄도 알고 또 이렇게 불쌍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또 해줄 줄도 아는 그런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다. 할렐루야. 그 기름 부음이 오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러분 포로되었어요? 포로 안 됐죠? 포로 안 됐으니까 여기 왔지. 또 갇혔어요? 안 갇혔잖아. 근데 이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포로도 안 돼 있고 갇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이 갇혀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 생각들이 갇혀 있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아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요. 여러분 말에 묶이고 생각에 묶이고 막 이런 어떤 환경에 묶여버리면요,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그래. 예? 감옥은 이렇게 벽이 있어서 문 들어오고 나오고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자유, 생각의 자유, 이게 알게 모르게 뭔가에 지배를 받게 되고 뭔가에 갇히게 돼 있으면 그 속에서 꼼짝 못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마음이 상한 자, 이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로 인하여 갇히는 거야. 예?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을 내 속에서 일어나요. 내 속에서 일어나면 남에게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받고 내 모습을 보고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치유를 받고 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기름을 받을까? 저는 오늘 막 찬양을 하고 막 그거 하는데 부어졌어요. 지금도 몸이 뜨끈뜨끈하고 얼굴에 땀이 나요.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불이 임했어요. 이 어깨로부터 기름이 줄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흐르고 있어요. 아니 저에게만 주겠어요? 여기 다 똑같이 임하는데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차이야.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느냐 못 취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임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임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지식으로 알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면 기름 부음이 말을 안 해도 줄줄줄줄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집사님 여기 오기만 해도 어질어질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여기 기름 부음이 차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문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어질어질해요? 그리고 막 구토가 나요. 막 이러시더라고.
응. 이게 이게 여기에 기름 부음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민감하시니까 그냥 느끼는 거예요. 다 느끼셨어요? 아니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임하긴 임했지만 내 안에 준비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기름이 은혜죠. 그것을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못 느낀다고 임하지 않을까요? 임해요. 내가 못 느낄 뿐이야. 내게 임하긴 임하지만 내가 지금 못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자,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그런 준비를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자, 오늘 기름 부음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여러분 기름 부음이 오는 거 느끼셨나요? 못 느낄 수도 있어. 방법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직접 우리가 받으면 좋잖아요. 우리 여기서는 안수라는 걸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안수를 하면 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기름이 흘러가요.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능력자들한테 쫓아다니면서 기름 부음 받은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사람으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기름 부음도 있습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유가 뭐냐면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 능력이 뭐냐면 기름 부음이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니까 능력이 나가고 권세가 나가고 은사가 나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부탁하면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 차이는 뭘까? 이 기름 부음 차이예요. 그죠? 예수님은 능력, 원래 기름 부음 자체 말씀 자체니까 그래서 치유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온다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도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잘잘잘잘 흐르게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겉으로만 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오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오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하거나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막 올리잖아요. 그냥 막 쏘아 올리잖아요. 쌓아 올린다고 그래? 쌓아 올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기름이 그렇게 오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방법적인 것들이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영의 기도를 할 때, 영으로 기도할 때 기름이 우리에게 물 붓듯 쏟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영이 살아야 돼. 그리고 내 영이 활성화가 돼야 돼. 그럴 때 영이 살아 움직이면서 기도할 때 영의 운동이에요. 영이 운동하면 어떻게 해요? 영이 막 활성화되니까 이 영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그 영이 활동하는 그 내 영에게 기름이 임한다라는 거지요. 육으로 하는 기도, 혼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 들어보셨어요? 그냥 기도는 다 똑같은 줄 아세요? 그렇게 하셔요?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우리 육으로부터 하는 기도가 있고 혼으로부터 하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부터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통로가 뚫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 했잖아요. 말씀이 영인데 영은 실체가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느낌으로 알아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 감화가 온다, 감동이 온다, 그냥 어떤 아버지의 그 사랑이 느껴진다, 막 이런 것들은 말씀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을 어디로 받아요? 여러분 머리로 받아요? 가슴으로 받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왔다는 얘기야.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움직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 했어요.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는 육만 와서 안 돼. 영이 살아서, 영이 사모해서,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려지는 예배.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삶, 이게 진짜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영이 살아서, 영이 열려서 드려지면 지금 이 시간에 은혜가 물부터 부어지고 있어. 저는 막 등어리가 기름이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물부터 부으신다는 얘기지. 근데 영이 열린 만큼 이것을 받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이 열리면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야. 왜? 채우는 시간이잖아. 기름을 채우는 시간, 말씀을 채우는 시간, 영을 채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활성화되고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영이 강건해지고 영이 성숙해지고 또 영이 활성화되어지고, 그러면 영이 점점 자라나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의 모습은 여러분의 육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요. 어떻게 이 모습이 내 모습? 예, 맞아요. 이 모습이 내 영의 모습.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 이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을 보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우 더럽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아름답다.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니까 아름다워 보이고 영의 눈으로 보니까 어두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그 사람의 영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화요일날 오시는 분도 3번 왔는데 이게 아름다워. 그래서 난 그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쁘고 멋있고가 아니야. 그냥 영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아름답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3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적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영을 열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은혜가 돼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야. 이 속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남다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예배 때 준비해요. 일찍 와서 기도를 한다든지 미리 집에서 기도를 하고 온다든지 이런 마음의 준비, 영의 준비를 해요. 그리고 와서 저도 이 예배 때 오늘은 이걸 하느냐고 늦었지만 예배 때 일찍 와요. 1시간 일찍 오든 2시간 일찍 오든 와서 저는 찬양을 해요. 그래서 이 속에 기름 부음을 풀어놓고 내 안에도 이 영적인 것들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남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달라고 주님 구하시고 그렇게 미리 준비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가 물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게 되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돼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요 유익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범사, 자식의 일, 물질의 일, 환경의 일, 직업의 일, 이런 것들이 범사잖아요. 세상의 일들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형통케 되어집니다. 영혼이 잘 된 것까지 범사가 잘 된다고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건 뭐야?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는 거. 힘쓰고 애써서 이 시간에 오셨죠. 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영으로 기도한다. 예, 제가 이거 찬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소리가 그냥 들려와요. 육에서 나오는 소리, 혼에서 나오는 소리, 영에서 나오는 소리인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영으로 찬양하는지 혼으로 찬양하는지 육으로 찬양하는지 그냥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혼으로 찬양하면 내가 왜 이러지? 금방 바꿔버려요. 그래서 찬양을 똑같은 시간, 여기서 1시간 찬양을 해도 혼으로 찬양하는 것과 영으로 찬양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나에게. 내가 영으로 찬양하면 영이 막 활성화되잖아요. 영이 막 살아 움직이는 시간이죠. 1시간 동안 이렇게 그 영으로 찬양을 하면 내 영이 막 엄청 충만해요. 엄청 기름이 채워져요. 1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내가 영으로 반응하면 내 영이 성장과 성숙이 되어진다. 여러분들도 이 예배에 참여할 때 영으로 반응하고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 영으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또 몇 시간씩 기도를 하잖아요. 2시간, 3시간 막 하늘 때 영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혼으로 육으로 기도할 막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영으로 30분만 기도해도 엄청 충만해. 그러니까 기도의 양이 적지만 충만은 크다는 거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막 통성으로 기도시킬 때 소리 지르라 그랬어요. 왜 소리 지르라 그랬을까요? 이 속에 영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게 하려고. 육에서 나오는 소리는요, 목에서 나와요. 혼에서 나오는 소리는 가슴에서 나와요. 영에서 나오는 소리 깊은 곳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통로가 뚫리지 않으면 이게 안 돼.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 통로가 점점 뚫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으하하하, 우리 여기 집사님 웃을 때 가래도 나오고 기침도 나오고 나오시죠? 그게 뭐냐면 통로가 뚫어지면서 막혀진 것들이 청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로가 매끈해야 들어갈 때도 잘 들어가고 나올 때도 잘 나오고, 그렇죠? 통로가 뭐가 막 이렇게 있으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그 통로를 청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침하세요. 하품도 하세요. 예? 가래도 뱉으세요. 그게 좋아지는 현상이에요. 예,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소리를 이 속에서, 그러니까 뚫리지 않으면 이 속에서 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점점 통로를 뚫어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깊은 곳으로 통로가 열려서 영으로 나는 소리가 나게 돼 있어. 찬양도 영으로, 기도도 영으로, 예배도 영으로. 우린 영의 사람이잖아. 할렐루야. 영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영이다. 나무가 있는데 뿌리와 줄기와 열매가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뿌리가 중요하죠. 이게 싹 잘라버렸어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또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살아있어도 뿌리가 죽으면 이것은 죽은 꽃이야. 그렇죠? 뿌리가 죽으면 죽은 꽃이야. 여러분도 살았다나 죽은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왜? 영이 죽어 있으면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 말도 하고 보고 해. 그런데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영이 안 살아있으니까 살았다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살할 때 생명 있는 자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른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했어요. 굉장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예, 영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내 육신의 감정, 육신의 생각, 이것들이 육적인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 육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건 사망이에요. 죄라는 거지. 막이라는 거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끊어버려야 돼.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오면 끊어버려.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끊어버려. 또 육신의 감정도 있어. 육신의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육신의 감정은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노하는 거, 혈기 부리는 거, 짜증내는 거, 그런 우리 인간의 감정들이 이게 육신의 감정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를 분별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내 속에 뭐가 충만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잖아. 사망이 누구야? 네. 우리 육신의 감정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막 혈기가 꽉 찼어, 분노가 꽉 찼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 꽉 찬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예. 우리는 교회 잘 다녀, 기도도 해, 헌금 생활도 잘해. 근데 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육신의 감정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까, 어둠의 사람일까? 자기 자신을 분별하라고 저희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도 물론 분별하지만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또 열심히 기도 생활 한다고, 열심히 헌금 생활 한다고, 네,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마귀들이 나를 주장하고 마귀들이 나에게 공격해서 오는 이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생활만 열심히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내 속에 마귀들은 디글디글 하는데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뭐 하겠어? 응?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분별해서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육신의 감정들을 제거해버리면, 그것을 제거하면 뭐가 와요? 하나님, 성령이, 또 빛이 이게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는데 이런 것들이 방해 세력이야. 인간의 감정들이 방해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들이 방해.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생각 속에서 분한 생각이 막 나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막 분한 생각이 나면 기도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 생각 때문에. 또 막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속에서 미운 마음이 막 올라와. 미운 마음이 막 올라와. 그래서 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겠어? 그 결국 이 기도에 승리해야 돼. 여기 미운 마음도 막 돌파해서 이겨야 되고, 육신의 생각도 돌파해서 이겨야 되고, 하늘 문을 뚫어야 되잖아요. 이게 돌파거든. 막 영으로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는데 이 세력이 세니까 기도하다 하다 안 돼갖고 끝내버려. 그게 못 이기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도 영적인 싸움이고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못 오게 하는 그런 방해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인간의 생각들, 마음들,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해요. 여러분 뚫고 오신 줄 믿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도 있어요. 아침에 6시에 나오셨대. 오늘 물어보니까 이만큼 사모하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사모하고 그렇게 멀리서 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누구에게 주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영으로 기도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을 제거해야 돼. 생각에서, 감정에서. 그리고 우리 또 육신이 아파요. 응? 육신이 아파서 힘이 없어. 요즘 제가 그런 걸 해요. 힘들다. 허리가 아프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막 엉치가 아프고 막 그럼 배가 나는 거야. 누워서 해야지. 누워야다 보면 잠들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육신의 질병도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데 엄청 방해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연약함들 이런 것들이 정말 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영의 기도가 이제 될 때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영의 기도라 하잖아요. 하나님만 알아듣는 기도잖아. 에? 하나님이 알아듣는 기도. 아무도 못 나도 몰라. 방언 통변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샬라샬라샬라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지요. 내 영으로 하는 이 소리, 영으로 하는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시고 우리에게 물부터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내 영의 형편을 누가 잘 알까? 내 영이 알아요. 그러니까 영이 기도하면 내 영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 때 내 영의 사정을 알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도 활성화되고 내 영도 극대화되어지고 영이 하나님 안으로,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 하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영광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간다. 우리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밖에 있는 것보단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영적인 충만함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그 영으로 나는 소리가 잘 안 될 때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장소적인 문제도 있어요. 사울이 이게 뭐야? 예언을 못했는데 그 어떤 곳에 가니까 예언이 그냥 나왔어. 벌거벗고 예언했다 그랬어요. 나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장소가 있는 거죠. 거기 속에 들어가니까 그냥 예언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장소적인 것도 중요하다. 기름 부음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에 오면 조금 우리가 기도하기에 쉽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 기도할 때 우리 언약궤, 지성소 안에, 지성소도 천국인데 언약궤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보좌,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궤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까 안 될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속에 들어가면 기름 부음이 또 하나님의 빛이 또 능력이 우리 가운데 물부터 부어져요. 우리가 아까 영의 찬양을 막 할 때 여기 남아나요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오는 게 느껴져요. 그럼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술술술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영의 기도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언약궤 속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이렇게 올 때는요 많은 움직임이 필요 없어요. 주님의 영이 딱 임하면요 이렇게 자세가 고정되어져요. 움직여지지도 않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딱 있으면 영은 계속 흘러 들어온다는 거지. 영은 계속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채워지고 있어요.
영은 안 보이잖아. 안개와 같이. 예? 그렇게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내 영이 열렸으면, 영의 통로가 열렸으면 그 기름이, 빛이, 생명이, 여러 가지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꼭 주세요. 막 이게 이런 모션을 안 해도 그냥 스며들어오게 돼 있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 여기는 스며드는 영이래. 스며들어요? 아, 좋잖아. 몸 안으로 스며든다? 아니면 우리 영 속으로 스며든다. 아, 이게 능력이에요. 그렇죠. 우리 속으로 그냥 속으로 스며들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들, 답답한 몸들이 쫙 빠져나가고 기름이 자꾸만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은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 근데 안 열린 사람들은 아, 심심하다. 심심해요? 못 느끼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눈이 열리고 또 몸도 열려야 돼. 예? 영적으로 몸이 열려야 하나님의 기운, 생기가 우리한테 임하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왕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함으로 그 1시간이, 그 2시간이, 그 3시간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된다면 아마 엄청난 은혜, 기도하고 나서 여기 막 충만함이 느껴져요. 뭐 배부르다. 진짜 영으로 배부르면요 밥이 안 맥혀요. 느껴보셨어요? 예, 밥이 안 맥혀요. 그리고 배가 불러요. 부른 느낌이 나요. 예, 그렇게 됩니다. 영으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실습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막 부르짖는 거 또한 필요해요. 왜 부르짖게 하냐 하면 이걸 뚫기 위해서. 우리가 뚫어졌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떤 사람과 만났냐, 세상에서 어떤 곳을 갔다 왔냐, 이거에 따라서 막힐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 그래. 옛날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막 사역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막혀버렸대.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게 회복되는 것이 소원이다. 옛날에 과거에 그걸 느꼈다가 막히면요, 이것은요 굉장히 깝깝해요. 육으로 어떤 막힌 것보다 영으로 막힌 것은요 비교할 수 없이 깝깝하다는 얘기지. 이걸 한번 느껴보면요 환장해. 말할 때 환장한다. 그걸 뚫기 위해서 매 노력한다. 우리 여기 오시는 그 활로 오시는 권사님, 집사님도 남편이 암으로 3년 동안 고생을 했대요. 그게 돌아가셨는데 그 암 간호를 하면서 받은 은혜가 다 소멸됐다는 거야. 받은 은혜가 소멸되니까 이 컬컬한 거야, 깝깝한 거야, 답답한 거야. 그다 왔어요. 이제 3번 왔나 4번 왔나 회복되는 것 같대. 우리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그러니까 뭐 질병 치유도 좋지만 마음으로 막혔던 거 뚫어주고 상처 났던 거 치유해줘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평안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치유예요.